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부모를 공경하라.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양육해야 되는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4절에도 그 부모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4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 11장 말씀했는데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죠. 자,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교훈은 천륜에 대한 것이고 사람에게 대한 것은 인륜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계명, 인륜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6번째 계명,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그 6번째 그 이하에 있는 계명보다도 이 인륜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를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네요. 그만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륜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또한 이 5계명이 중요할 뿐더러 이 5계명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어떤 약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이 지켜라. 지켜라 그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계명도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면은 복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라도 이 5계명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5계명은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인륜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다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한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한다?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은 다 죄가 되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도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하라.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더군다나 믿음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니,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믿음 잘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믿음 있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시면, 하나님이 바쁘실 리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바쁘시면 어머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바쁘면 뭘 보내느냐? 술을 보내는 거예요. 술 먹으면 마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먹는 건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고, 마귀는 마귀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술을 보내서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마귀는 어머니.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그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제까지 제가 말했잖아요. mother예요. father는 아니야.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기 노래, 여기 찬양 부르는 것도 어머니가 나오는 것 같아. 아버지 나와요? 아버지 나왔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어머니, mother,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의 고향과 같아.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물론 아버지도 맞아. 아버지는 표현하는 사랑보다도 숨겨진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좀 나타내는 사랑이지만 그 숨겨진 진국의 사랑이 또 아버지 사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 5계명 주신 이유, 첫 번째 이 부모에 대해서 이 공경하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건 진짜 충성이 아니에요. 가짜고 위선이고. 정말 부모에게 바로 하면서 교회도 충성하고 봉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고르반 사상이 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하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고서 부모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제대로 안 해. 자, 부모에게 해 드려야 되는데, 부모에게 해 드려야 되는 걸 갖다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네 하고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네 하고서는 부모에게 드릴 것은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해야 될 거 하고, 부모에게 해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 바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기 바로 앞에서는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1절에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라고 한 것처럼 여기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들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그 대신에 5장 25절에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 이 계명은 질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질서를 따라 권위죠, 권위.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 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의 권위,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권위. 부모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사장님 순종할 수 없어요. 예? 부모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제일 가까운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회사에서 사장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 이래로 범죄한 후에는 우리 인간은 못돼 먹은 성품이 있어요. 뭐냐? 반항심, 교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아이들도요, 미운 5살이 아니야. 요새는 미운 3살이나? 아이들도 말 안 들어요. 이게 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속에 근본적으로 말 듣기 싫어해. 누구나 그래. 아담의 자손. 여러분 다 아담의 자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죄의 부패성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항심, 교만, 또 윗사람의 말 듣기 싫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모님을 통하여 그 교만과 그 반항심과 그걸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만들어지도록 부모님을 통하여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 사장님의 권세, 남편의 권세, 교회의 권세,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부모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거든, 완악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권위, 가까운 부모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순종할 수 있겠는가? 부모를 통하여 자기가 만들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걸 배워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믿음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아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서, 구원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불효자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의 효하고 우리 신자들의 효하고는 달라요. 유교에서는 효를 그 무덤을 잘 쓰고 제사 잘 지내고 그게 효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효가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 부모, 죽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덤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효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욕, 양이. 자욕, 네, 제가 적었는데. 자욕, 양이 친부대. 자욕, 양이.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싶어도 친부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기간이 한정돼 있어. 떠나기 전까지야. 떠난 다음에는 뭐 울어도 소용없고 무덤 잘 써도 소용없고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는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그때 효도를 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불효자는 싫어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부모에게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요. 저 사람 효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효막심하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욕먹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세상 사람들에도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면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먼저 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똑같은 십계명인데요. 거기 신명기 5장 16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거기 2절 끝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또 오래 산다는 것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어때요? 부모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성공과 실패를 많이 해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으면 시행착오를 덜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부모가 성공과 실패를 해보셨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 왜 장수하느냐, 왜 성공하기가 쉽냐.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덜하고 부모를 통하여 인생의 경험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다는 건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면에 형통하게, 장구하게,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하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순종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이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방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돈이 모아지고 재산이 모아지고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돈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술 먹고 방탕하는 데가 돈이 많이 들어요. 노름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예? 술집 다니고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요. 보통은 돈 많이 안 듭니다. 보통 뭐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방탕하면 어때? 방탕하면 망하는 거야. 부모는 자식이 방탕하다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방탕하지 아니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장수하고 장구하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효도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순종하여,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요, 마리아나 요셉이나 자기 부친 모친이지만 그러나 죄인이에요. 마리아가 요셉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어머니,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참 고통 중에서 그 말하기가 어려운 그때에 그 어머니를 최후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은 인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바로 하신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과 손자는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드러냈어요. 폭로시켰다. 비난했다. 그랬더니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제멋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일도 제멋대로 욕심으로 하고.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부모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집이 패가망신했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기관에게 부모에게 바르게 하면은 자녀들이 축복의 기관으로 복이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관이야. 부모가 축복해주면 축복해주는 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우리 믿는 신자로서 계속 축복해줄 것. 그 다음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부모 앞에 늘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 그런데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조상 제사 지내는 데든지 또는 옛날에는요, 아들 못 낳으면은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처부들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혼하라고. 아이도 못 낳는데 이혼하라고. 옛날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처부더라. 아들 낳아라. 또 아들 못 낳으면 내쫓아라. 이혼해라. 그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는 신자들이?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되죠.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어머니가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면은 그런 말 들을 수 없죠. 근데 그 외에 믿음으로 하는 말, 하나님 예배 잘 참석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경외하라. 근데 또 안 믿는 부모도요, 좋은 말 해줘요. 야, 건강해라. 아니, 안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건강하라, 또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 잘 들어야지. 근데 주 안에서 잘못된 말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티메인데 영어로는 honor,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티메는 가격을 정하다 그런 건데, 자녀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티마, 이것은 값을 정하다는 건데, 자녀가 부모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라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부모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부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어떤 분은 대부분 부모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낳아준 것도 감사한데 부모를 통하여 예수 믿는다? 큰 축복이죠. 이렇게 부모는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저 사람을 낳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우리를 먹여주고 낳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심지어는 또 결혼도 시켜주고, 결혼 다음에 또 손자 손녀들도 봐주고, 세상에 하나님 말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부모란 말입니다. 순종은 조건이 있지만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 부모를 존경해야 돼.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다든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든지, 부모가 나에게 학대를 했다든지, 나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든지, 입양을 시켰든지, 공부를 안 시켜줬든지, 결혼식 할 때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결혼식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공경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공부시켜주지 않아도, 또 어떤 경우는 편애도 합니다. 언니, 동생, 형, 동생, 형제 간에 부모가 편애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억울한 거, 잘못한 거, 어떤 때는 학대를 당한 거, 지금 말한 대로 나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돼. 부모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부모가 엄청나게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니까. 벌써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엄청나게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부모가요, 다 여러분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도 그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왜 나를 팔아버렸을까? 아니, 먹을 거 없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뭘 요구하는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세요. 부모가 나에게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세요. 아들, 딸 낳기를 원하면 자녀 낳으세요. 그게 복 받는 거야. 결혼도 안 하고,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 못하고 안 하고, 결혼하세요. 자녀 낳으세요. 신앙으로 키우세요. 부모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 뭘 원하시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나 생신 때나 용돈 드리지 말고, 정해서 한 달에 얼마씩 정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전화하는데 뭐 돈 안 들어요.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주일날 만나는 분들은 주일날 만나세요. 교회 와야 돼. 주일날 와서 얼굴 보여드리고 대화도 하고. 그게 부모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어려워요? 부모 효도에게 어려워요? 자식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봐. 예? 자식은 뭐 아낌없이 주면서 부모에게 드릴 때에는 발발발 떨면서 아까워가지고. 자식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보라고. 20분의 1만 해보라고. 부모의 건강을 잘 챙겨드리세요. 나이가 들면은 외롭습니다. 또 몸도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서운한 것도 많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 챙겨드리고, 병원도 이렇게 모시고 가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주 전화하고, 같은 우리 교회 다니면 예배 꼭 참석하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부모에게 무슨 부모가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니까. 조금만 마음 쓰면 돼. 그러면 부모는 너무나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 쓰는데, 자식에게 마음 쓰는 것보다, 자식에게 물질 쓰는 것보다 부모에게 조금만 해도 부모는 그걸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10자녀는 키울 수 있어도 10자녀가 부모 한 분 모시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인심이 그거예요. 부모님이 10자녀들은 키울 수 있는데 10자녀가 그 자기를 키워주는 부모를 못 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여기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자, 복 받습니다. 부모 순종하고 이 부모를 공경할 것 같으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잘 지키고, 또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도록 기도 많이 해서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 부모님이 믿을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자신도 건강 유지를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자녀가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잘 유지해서 부모 마음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이런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